오늘 말씀은 이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 있는데 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이 표적은 5번째 표적입니다. 몇 번째 표적이요? 5번째 표적. 첫 번째 표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어졌던 표적, 그렇죠? 2장에 있는 말씀.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받는 그러한 표적.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가 낫는 그러한 표적.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5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표적.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바다 위, 물 위로 걸으신 그러한 표적입니다. 이 네 번째 표적,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를 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많이 모여들게 되어졌어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어떠한 착각을 하게 되어졌느냐? 잘못된 환상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 동기가 잘못된 것임을 아시고 그들의 환호와 인기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아마 보편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떠받들고 환호하고 그런다면 아마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하기 전에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16절 말씀서부터 이렇게 봉독했는데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그 역사를 사람들이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가지고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자기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섬기기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이 좀 다른 표현으로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이 세 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조금 요한복음이 가장 짧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조금 더 아주 자세하게 또 다른 표현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군중들의 그 잘못된 생각을 아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 가지고 그 갈릴리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군중들은 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게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군중들의 환호성에 휩쓸리지 않으시고 이 군중들을 다 해산시킨 이후에 그는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큰 기적을 베푸셨을 때,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집중되어졌을 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모든 사람들 다 뒤로 물리고 그는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생각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위기가 언제일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가 우리는 위기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때 그때가 위기이기도 이지만, 그러나 더 큰 위기는 그때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 칠 때, 모든 사람들의 그러한 환호성을 받고 있을 때, 그때가 오히려 나에게 더 큰 위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진급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높은 자리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더 큰 위기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위기가 닥쳐오게 되어졌을 때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을 다 물리쳤어요. 그리고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깊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인기가 많을 때,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순간에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돼요? 그게 쉽지 않아요.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러분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바쁘면 바쁠수록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우리의 삶이 더 바쁠 때, 나의 인기가 올라갈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는 굉장한 것을 붙잡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높이 올라갈 때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깊이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기가 높을 때, 사람들이 박수를 칠 때, 하던 일이 잘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와야 함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나오지 못하는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왜 빠졌냐 그러면 다 바빠서 빠졌대. 여러분 바쁠수록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선순위가 여러분 뒤로 물러가면, 바쁠수록 우선순위는 하나님인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즉시 바닷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오늘 16절 17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저물매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이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세 가지의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해가 저물 때 그들이 배를 타고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물 때, 그 16절 말씀에 보면 저물 때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지는 저녁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면
해가 지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사진 찍기 위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잖아요. 선셋이라고 하나요? 뭐 하여튼간 뭐 엄청나죠. 그런데 보세요. 해가 이렇게 떨어지는 그 순간이 어때? 길어요? 짧아요?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보라 가다가 이미 떨어진 때도 있고 그런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 어느 순간인가 확 떨어져 버려. 여러분, 해가 떨어지는 순간서부터 어두워지게 되죠. 해가 떨어지면요 컴컴해집니다. 뭐 지금이야 뭐 해가 떨어져도 뭐 전기가 뭐 엄청나니까 뭐 오밤중에도 대낮같이 환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당시에 해가 떨어지면 어떠했을까? 제가 태어난 곳은요, 제가 태어날 때는 전기가 없었어요. 어릴 때. 그리고 제가 강화에서 목회할 때도 뭐 그때는 뭐 전기가 있었지만 가로등이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밖에 나가기가 어려웠어요. 뭐 나가 봐야 다 컴컴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녁이 되면 아주 힘들어했어요. 우리 처제가 모처럼 만에 와가지고 한 주간 동안 있었는데 한 주간 못 있어요. 못 있다 갔어요. 저녁이 되니까 한 이틀인가요? 있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초조하대. 할 일이 없으니까 갈 데가 없는 거야. 저녁 밥 먹으면 뭐 다 시커머니까 뭐 캄캄은 어디 갑니까? 뭐 그렇잖아요. 그때도 그랬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는 2000년 전인데 뭐 말할 것도 없겠지요. 저물 때 해가 떨어졌어요. 컴컴할 때 두려움이 임할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배를 타고 갔어요. 배를 타고 갔는데 여러분 한참 가다가 그 바다 한복판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어떻게 되어졌어요? 어두웠고.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밤 사경이라고 얘기합니다. 밤 사경을 얘기하면 지금으로 시간을 얘기한다면 3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새벽 3시. 여러분 새벽 3시면 가장 어두울 때지요.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그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둡고 뭐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바로 이곳에 아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1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는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냐면 저물 때였어요. 근데 그때 배를 타고 쫙 갔는데 한 10여리쯤 가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 있겠죠. 가장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곳, 그 순간, 그러니까 새벽 3시 정도 그때 한복판에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라고. 여러분 이것을 보게 되면 상황이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에요?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에요? 점점 나빠지는 상황이죠.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8절 시작.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생각해 보세요. 저물었어요? 그때 떠났어요. 원래 바다 저물 때 떠나면 안 되잖아. 근데 저물 때 떠났어요. 바다 한복판에 갔는데 가장 어두울 때
밤 사경 칠흑같이 어두울 때 가장 바닷가 한복판에 중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도 함께 하시지 않아요.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순간에 무엇이 일어났어요? 큰 바람이 불었다라고. 그래서 파도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엎친 데 덮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이러한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어떠한 문제가 내가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면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텐데, 아니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또 다른 문제가 와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엄청난 문제가 또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해서 번아웃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지금 이 제자들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다라. 하나의 문제만으로도 힘든데 지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의 문제가 지금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그러한 이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그들이 노를 짓습니다. 애를 써봤지만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요. 배가 뒤집힐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지.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을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바람을 거스려고 가봤지만 가보지 못하는, 한 발자국도 앞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해봐야 소용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많아요? 있어요. 아니 우리 권사님도 이때잖아. 여러분, 그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역풍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계신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인 거예요. 역풍을 만날 때. 모든 계획이 잘 진행되다가 어느 날 정체가 되어집니다. 고생만 되고 전혀 진보가 없어요. 나아가지 않아요. 그러다가 모든 것이 다 막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예수님은 지금 산 위에서 보고 계세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억지로 그 군중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가지고 너희들 배를 타고 저쪽으로 가라고 제자들을 떠나보내고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하나님과 독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 밤중에, 오밤중에 그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바람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다. 그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순간이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얘기한다면 새벽 3시. 마가복음 6장 4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심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뭐 하고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심겹게 지금 고생하고 있는, 노젓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산에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기도하시다가 지금 그 산 위에서 제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보시다가 안 되겠으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산에서 예수님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풍랑을 만나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보고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아이를 맡기고 애를 잘 봐요 라고 잠깐 나갔다 오면 남편들이 애를 잘 보지요. 여러분, 잘 보라는 것은 애가 울면 뭐 우유도 타서 먹이고 또 뭐 기저귀도 갈아 끼우고 뭐 이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잘 보라고 하니까 보기만 하고 있는 거야. 남자들은 울든 말든. 한참 우는데 왔어요. 아니, 애를 잘 보라고 했는데 왜 애를 울리? 아, 나 봤어. 이게 남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희들 고생하고 있구나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고생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가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중보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하시다가 안 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바다 위로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보고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처럼 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주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19절 말씀에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그 고생하는 제자들에게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오심을 보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던, 그래서 그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두려워 떨고 있었을 때에 그때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하나의 문제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올 때 2개, 3개, 4개, 5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 와서 내가 힘겹게 노젓고 있을 때,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야, 걱정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다섯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생각하지 못한 폭풍과 파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해도 위기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물 때 배 타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지금 풍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잖아.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예요. 내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겨 그러더라고. 진짜 떡 생겨요. 그러니까 아내 말 잘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금 제자들이 가는데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 생긴 거예요? 아니잖아. 어려움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요. 그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아. 예수의 영이 막아.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바로 뭐냐? 자다 보니까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성에서 한 사람은 야, 우리를 와서 좀 도와달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그쪽으로 인도하시는가 보다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을 다 접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마게도니아 첫 성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옷을 벗기고 여러분 매를 맞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옷이 벗겨져서 매를 맞는다, 엄청난 수치를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갔으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했을 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 당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고난의 모습을 지금 누가 보고 계시다?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습니까? 그 주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는 바다 위로 걸어서 나에게 와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산 위에서 보고 계셨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서 가셨어요. 자녀들이 군대 갔다가 처추가 오면 그 어머님들이 그 보고 맨발로 뛰어나간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맨발로 예수님이 그냥 바다 위로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가셨겠지.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이 밤 사경, 가장 어두운 때, 가장 힘들 때, 여러분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때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신다. 할렐루야.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못 봐서 그렇지요. 주님은 항상 우리를 눈여겨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여 지쳐 있을 때 주님은 더 집중하여 쳐다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 9월달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의 달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한 주간, 이 한 달, 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청지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